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네. 네.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도 깨고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에베소서의 성경 내용은 우리가 진짜 많이 읽어보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특징적인 단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바울 서신과 다르게 목회 서신과 다르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그리고 뭐 복종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셨다,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이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에베소서를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고, 그럼 그 당시에 에베소서의 현실이 조금 많이 궁금했고요. 그 당시 에베소는 현재 터키, 요즘은 터키라고 하면 안 돼, 튀르키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지금 친구 목사가 터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터키에 그 지진 난 아직도 그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거기 피해 입은 곳에 좀 봉사활동을 하러 좀 도움을 주려고 간 친구가 보내온 사진도 있었는데 아직도 건물이 다 폐허가 돼 있고 무너져 있고, 아무튼 뭐 마침 터키가 나오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현재 터키의 튀르키예 서쪽 해변에 위치한 이 로마령,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로마가 많은 재정을 투자를 했냐면 이 넓이가 11m나 되는 기둥이 일렬로 쫙 이어진 장엄한 도로가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가 보통 그 도시들을 선정을 해서 본인들이 그 로마령에 있는 도시들을 투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엄청난 도로가 이 에베소 도시를 관통을 할 정도로 이 여기에는 뭐 정치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거대한 수출 중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역을 하는 이런 도시였고, 그러면 고린도하고 좀 같지 않냐 했는데 고린도하고 조금 달라요. 에베소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수준이 있고 이런 이 도시의 느낌이 났어요. 그게 이 에베소 안에는 이 로마하고 좀 닮은 점이 있어요. 로마처럼 에베소 도시 안에 공중 목욕탕도 있고요, 극장도 있었고요, 도서관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장하고 이 도로는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항구 도시가 아니고 로마가 굉장히 애쓰고 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수준이 높다 이런 거를 이런 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다 이제 폐허가 됐고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은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은 BC 356년에 이 에베소 지역에 대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화재 이후에 길이 128m, 넓이 66m의 이 광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재건축이 됐고 AD 263년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세계 그 당시 7대 불가사의한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에베소에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신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나오는 그 아데미 신을 또
그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하고 이렇게 이 대결 구도를 가졌던 게 그 신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신상 이게 아데미 신상인데 이게 실제 보존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신상인데 여기 보면 뭐 동그라미처럼 많이 있는데 이게 다 그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또 뭐 여자의 자궁을 상징하고 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걸로 잡다하게 가까이서 보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이거를 이런 신상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만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판 거죠. 그걸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죠. 이 아데미는 뭐 라틴의 그 다이애나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 뭐 다이애나 왕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 하나로 인해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의 모든 문화, 예술, 경제 영향을 다 받게 됐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베소 안에는 거대한 유대인 식민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 막강한 아데미 신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정을 이렇게 건설하고 또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걸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의 시민들은 전부 아데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AD 52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잠깐 들립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큰 도시가 있고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전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 길은 가야 되니까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때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하고 동역하고 함께 다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그때 남겨놓고 갑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는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하는 어떤 공동체예요. 근데 그분들을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갈 정도면은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하거나 뭐 기차가 있어서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분을 남겨놓고 간다는 의미는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도움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 도움을 안 받고 제가 다른 선교 전도여행을 하겠다라는 걸 정도로 그런 단호하게 이 에베소 지역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놓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데 그 3차 전도여행의 목적, 이 어떤 꼴이 뭐냐면 그게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를 바울이 마음에 담은 거죠. 물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뭐 경제적으로도 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려고 그 전도 3차 전도여행의 지역을 에베소라고 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 그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이런 사역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권모술수를 쓰기도 했잖아요.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요.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데미 신전을 만들 때 누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만들까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 아데미 신전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신상은 만들어서 파는데 이 신상을 누가 만들어 팔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 에베소 지역을 장악을 했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일이 그 8월 15일인데 저희 어머니는 종교가 없으세요. 뭐 절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고 평생 일만 하신 분이니까. 근데 생일날이면 꼭 아침에 어디서 테이프를 하나 사오셔가지고
그 테이프를 사와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에 틀어놔요. 그게 뭐냐면 그 불교 그 연불이죠, 연불. 생일날 그 연불을 꼭 틀어놔요. 불교 신자가 아니세요. 절에도 안 가세요. 저는 이걸 왜 틀어놓냐고.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럼 꼭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저희 아랫집이 하나 있는데 아랫집에 가니까 그 똑같은 연불이 틀어져 있고 저희 집에서 맞은편에 있는 집이 하나 있거든요. 좀 동떨어지긴 한데 거기 놀러 가니까 거기도 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아, 누군가가 이 동네에 이 연불이 담긴 테이프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어머니가 샀든지 뭐 구해왔든지 생일날 아들을 위해서 이걸 틀어주면 아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틀어주셨겠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사실은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는데 듣고 있는 거 온 동네 전체가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부모님들이 그 트랜스젠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억제제라는 거를 맞춘다고 해요. 그럼 이제 뭐 3살, 4살 뭐 이런 아이들에게 성억제제를 맞추는 거예요. 성억제제는 뭐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면 성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 성을 억제해버리는 억제제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직 성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본인이 원하는 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려고 성억제제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의사가 그 처방을 거부하면 캘리포니아는요 의사 면허 박탈이에요. 부모가 아이가 트랜스젠더가 되려는 것을 반대하면 양육권이 박탈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종교 단체들이 싸우는 거예요. 법 제정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전부 학교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마다 미국의 공공학교마다 트랜스젠더 선생님을 일정 인원을 채용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이나 회사들이 그 장애인들을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앞으로 우리도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이 통과되면 뭐 그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무섭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우 감사해 고마워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영역을 늘리려고 아직 사리 분별도 못하는 초등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바로 영향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은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배경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확인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아이의 신앙을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학교 선생님한테 무조건 맡겨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경계심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사상이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상을 가진 선생님이 여러분 자녀를 1년 동안 반 담임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통 교회들 있죠. 성경을 가리키는 정통 교회들은 다 바보가 됐습니다. 무슨 요즘 시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빼라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까지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 직원 중에 교회도 직원이 있잖아요. 교역자들이 있잖아요. 간사님이 있고 교회 직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직원을 써야 되는 법이 지금 통과되냐 말아야 되냐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게 통과가 되면 교회도
퍼센테이지로 10명이면 1명은 트랜스젠더 교육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트랜스젠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부 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적들이 있었어요. 뭐 공산국가다, 뭐 나치다, 뭐 마귀의 역사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게 눈에 보였잖아요. 요즘은 그런 적들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의 상황이 지금 아데미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들의 마음, 생각,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아데미 신상을 사야 되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 밖의 모습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 당시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계산기 2대씩 놔두고 두드려 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는 뭐 계산기 두드려 보잖아요. 우리가 월급은 이렇게 받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하고, 우리 미래는 이렇게 설계하고, 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살면서 이상하게 정작 신앙에 관해서, 영적인 거에 관해서, 우리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지 않아요.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대충 생각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걱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막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할까, 성전 건축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까, 계산기 두드려 보지만은 밖에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힘,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 동역자 중에 실력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2차 전쟁 때 남겨놨었고, 그리고 뭐라고 계속 간증을 하냐, 우리의 마음 눈이 밝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왜? 지금 강력하게 여기에 있던 성도들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 눈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아데미 신의 영향을 받은 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에베소서 성경 안에 지금 그런 표현들을 계속 써놓고 있는 거예요. 20절부터 보실래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역사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걸 역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했죠, 성경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러분 단어를 잘 보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에베소서의 수준 높은 에베소서 같지만, 아데미 신전의 모든 영향권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사실을 알리는 일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나중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강론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느낄 때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교육을 받아야 이 아데미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개인이 책 한 권 읽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하루에 1시간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읽어보세요. 이 악귀 들린 자들이 얼마나 에베소서에 많았는지. 그러니까 겉은 수준 높은 도시였고 깨끗한 도시였고 대단한 도시였지만 뒤에는 악귀 들린 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악귀 들린 자에게 수건을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 해야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본격적으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놓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 싸움을 싸우고 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런 세력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 능력 있는 군중,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에 무리를 지어진 거를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아데미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 좋은 말로 세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어떤 감성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좋아, 이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아데미 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2년을 양육받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에베소서에서처럼 뭐가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진짜 은혜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전에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네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랑 안 노네? 네가 예수 믿고 얼마나 가나 보자? 비난하고, 너 혼자 깨끗하냐? 너 혼자 거룩하냐? 너 혼자 올바르게 사냐? 저는 그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것뿐인데, 교회를 다니는 것뿐인데.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영적으로도 자꾸 저희 마음을 힘들게 해요.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실제적인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우상 섬기는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에 우상을 섬겨서 어떤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가정이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런 가정을 그냥 수준 높게 사역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가서 해야 돼요. 매일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기도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 저희 집에서 제사상을 엎을 정도로 각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기도 해야 돼요. 가정이 아데미의 영향 아래, 즉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데 점잖게 수준 높게 교양 있게 사역할 수 있나요?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결과,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사역한 결과, 치열하게 싸운 결과 에베소서에 드디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자 바울이 그때서야 그 도시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세워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기도를 부탁할 정도가 됐어요. 아데미가 장악했던 에베소서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가는데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마중 나와서 이 고별 설교를 할 정도로 신실한 중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죠? 디모데를 또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제부터가 설교의 본론인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바울이 2년간 있었고 후에 디모데도 있었고 나중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에서 목회라고 거기서 책을 씁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정통교회가 됩니다. 자, 23절을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23절 때문에 이번 주 설교 원고를 몇 번 뒤집었는지 몰라요. 몇 번 엎었어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이 와서 뭔 얘기하는데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민했어요. 이 23절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다른 길로 갈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 전통이나 문화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 가스펠 교회일 수 있죠. 이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스펠 교회는. 그러나 이 건물이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주님이 이 시대나 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변질 없이 영원해요.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스펠 교회 목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가 됐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니까 정말 자부심이 있는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이곳에서 그가 복음서를 썼고요, 3개의 서신서를 작성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작성했다. 반모섬에서 작성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의 모든 서신서를 다 작성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해 드립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서에 있는 7교회 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가 반모섬으로부터 온 사자가 처음 도착한 장소였고요, 7도시를 한 대로 묶어주는 순환 도리의 첫 머리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로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본론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엄청 성장하고 번성했는데 이 악한 영이 아데미 신전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 악한 영들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번성하니까 뭘로 공격하냐면요, 거짓 교사들로 공격을 해요. 이 거짓 교사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라고, 이방 세력과 타협을 해야 되는 니골라당이라는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이비 세력을 교회 안에서 마주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신천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명 정도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교회 나머지 성도를 포섭하고 목사를 설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그냥 있는 사람 하나 돼도 힘든데, 될까 말까 한데 이 안에 다른 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니골라 당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 니골라 당과 엄청난 싸움을 싸웠어요. 승리했게요, 안 했게요? 승리했어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니골라 당과의 싸움을 싸워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됐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도 엄청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후원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뭘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첫 문장이 뭐였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을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이번 주. 아니 생각해봐요. 그 강력한 아데미 신전 있는 지역에서 교회 목회 성공해서 그 좋은 교역자도 배출하고 선교사도 배출하고 장로님들도 세워서 또 거기다가 이단이라는 엄청난 니골라 당이라는 세력이 와서 거기도 또 이겨서 유명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 교회로 인정받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그런데 하나님, 주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와. 왜 오늘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데미도 이기는 교회였고 거짓 교사 이단 정도도 이기는 교회였는데, 그것에 다 승리하고 대단한 교회가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 다 있으시죠? 지금은요, 그때에 비해서, 그 20,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저는 심지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어디서 그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그걸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가 이단과 싸워서 이긴 거에 있지 않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그 승리한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것은 첫사랑에 있는 거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 우리가 굳건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그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처음 행위를. 첫사랑에서 떨어진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타락해서도 첫사랑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단인 니골라당과 싸우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우리가 승리했어, 싸워서 승리했어.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렇거든요. 이단들 내쫓아내고 이단들과 싸워놓고 무너지는 교회 역사가 진짜 많았어요. 왜?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첫사랑을 늘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주님을 만난 첫사랑, 주님이 나의 사랑인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서에서,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던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으며, 매일 양육받으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던 그 은혜를 그때 감격해서, 그때 너무 좋아서, 지난주에 이성재 목사가 교회 왔어요. 화요일날 찬양 집회 때문에 우리 음향이랑 체크하려고 와가지고 왔는데 엔지니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와, 스피커 좋은 거 쓰네.
야, 악기도 좋네 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성재 목사가 야, 이번 찬양 집회 하는데 뭐 목적이 뭐야? 이유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망설임도 없었어요. 이성재 목사님, 제가 진짜 은혜 받고 싶고 남 눈치 안 보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그래도 깜짝 놀라더라고. 누가? 네가? 친구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나 목사 되고 그렇게 찬양한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목청 터져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도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나 이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서 이번에 집회하는 거야. 나 혼자 부르기 아까우니까 비싼 돈 주고 너네 불러가지고 나 혼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은데 아까워서 성도들도 그냥 좀 끼워주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찬양 집회하는 게 목회적으로 유익이 되고 뭐 행정적으로 뭐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별 관심 없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오면, 새가족들이 오면 뭐 형식상 직업도 물어보고,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는데 뭐 하고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관심 없냐면 여러분이 11조를 얼마 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싶어요. 저라도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 직장이 뭐다 물론 예수님 잘 믿는 일에 직장 어디 다닌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런 관심은 우리가 교제하면서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구원의 감사 속에서 찬송하면서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고, 평생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여러분 장례도 치러드리고 싶고, 제 장례도 또 치러주시고,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투성인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질, 잠깐 신기루처럼 사라질, 지나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지 않으면 기회를 주신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첫사랑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 그 은혜가 사라졌다. 그렇게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일상에서 목회하다가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필요 없는 때가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첫사랑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다시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